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 같이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을 맞추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내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생각이 온전한 것처럼 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비워내고 예수로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떠났던 사람들, 또 자신을 끝까지 도우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삶의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쓴 편지의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바치고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만을 전하였던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었고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었으며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의 편에 서서 수많은 일들을 도와주었지만 다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를 돕고 그와 함께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옳은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던 바울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불편하여서 무엇인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바울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놀랍게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라면 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을 지금 우리 현 세대에서 보더라도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며 따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모두 제가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신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역시 생각하기를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의 삶과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마음 한편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특히 담임 목사가 쉽게 빠지는 실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씀, 교인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편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실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모든 교인들이 기쁘고 또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싫은 말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돌려서 듣기 좋은 말처럼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목회자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당장은 화목해 보이고 당장은 잘 교회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유명한 목사님들에게서도 그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분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인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갔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들을 또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과 사람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말씀이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과감하게 그 말을 교회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했던, 애썼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가장 소원했던 목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비록 그렇게 했음에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편에 서고 혹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고 본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본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선포되어지는가 그것이 가장 큰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하는 배려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물론 너무도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불편해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고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 두려우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분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실까봐 불안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전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나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 성향도 제 마음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음들이 전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저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놓치는 부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살아갔는데, 나는 내 체면을 살피고 내가 미움받지 않으려고, 내가 좋은 평가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숨기며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나,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속터미널역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올라갈 때면 항상 그 자리에 한 남성분이 목에 피켓을 걸고 외칩니다. 그 피켓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 있고, 주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외치는 한 남성분이 매번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좀 신학 좀 공부했다고 생각을 혼자 하기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방법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렇게 외치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오가면서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도 그렇게 서서 목이 터져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저렇게 외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너는 내 이름 외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스스로가 너무도 부끄러워졌죠. 저렇게 외치는 사람 손가락질만 하고 저렇게 해서는 절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 생각만 했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만큼 예수님 사랑하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다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분의 그러한 사역도 귀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로는 사람들의 불편함,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되길 원해서 좋은 말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코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다른 것으로 그것을 가리죠. 그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전해야 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방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들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너희들은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희들은 내가 부를 때에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걸고 미움을 받을 작정도 하고 나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나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어둡고 더러웠던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서 좋은 말로 가리워지고 방어하려고만 하였던 우리들의 속마음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전혀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자꾸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순간에 칭찬받는 것이 더 옳은 일인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지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나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